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그러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다 귀하게, 인사말 하나도 우리가 귀하게 연관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신에 무슨 인사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든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승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어떤 그러한 극적인 만남과 또 극적인 어떤 헌신과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참 큰 일을 감당했고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물론 늦게 된 사도도 있지만 그들이 다 목도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그런 자리까지의 우리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러한 메시지는 또 선포는 아주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도들이 성경을 또 기록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났을 때 모두 이제 정말 기독교의 어떤 후속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들을 이어서 그래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속사도 시대 때 사실상 가장 큰 박해와 순교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를 이었던 그러한 폴리갑이라든지 저스틴이나 물론 저스틴은 우리가 변증가로 보지만 그러나 사도를 잇는 그러한 큰 피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씨앗은 작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발화돼서 더 크게 기독교 역사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평양 대부흥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러한 초기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접과 그때는 뭐 어떤 기독교 박해라거나 어떤 진리 운동이라거나 그거보다는 회심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그렇듯이 회심 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의 회심, 개인 구원의 어떤 그런 대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940년도에 그러한 큰 순교자들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배우게 돼서 그 이어지는 사람들이 또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면면이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한국 기독교 사회도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함께 동역시키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의 개성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솔로몬과 연결되는 이것도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절반의 왕같이 여겨지고 뭔가 보면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미심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어떤 그러한 신앙 운동이라거나 다윗의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언약에 대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 오면 사실상 솔로몬의 초기에 많이 기도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나섰고 소문났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해자되지만은 사실상 깊은 신앙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솔로몬을 우리가 크게 어떤 믿음의 큰 계보로 물론 잠언이라든지 이런 걸 노래를 했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 후대에 오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나 바로 르호보암이나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급전직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적 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인적 개성이 또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래도 열심히 그 어려운 시대 때 히스기야가 여러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에 와보면 또 이 일이 대체로 허무해지고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그 후손이 잘 따라서 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요시야 이후로는 영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앙인이. 그래서 그야 유다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아스나 요아김이나 우리가 요아긴이나 다 보면 정말 극도로 나약하고 패역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된다. 혈통으로만 되지는 않는다. 또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고 사도 바울은 혼자 그렇게 호롤단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지만 그는 누구 못지않게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동역자가 있었고 그가 말하는 가족은 다른 가족이 아니라 그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먼저 아리스다고의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른 소개는 없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갇혔다는 말은 이 당시에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같이 갇히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같이 자은에서 갇혀서 좀 돌보기도 하고 물론 뭐 죄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 죄인들은 정말 깊은 땅에 묻어놓는 경우도 있고 정말 뭐 그때 감옥은 열악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옥에서 죽습니다. 옥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옥사라는 말이 별로 없지만 옥에서 죽는다는 말이 잘 없지만은 옥에서 죽으면 요새 난리가 나지만은 옛날에는 거의 옥에 가거나 뭐 취재하거나 신문하다가 다 죽거든요. 엔간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함께 이 감옥에 살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레몬서도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다.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함께 갇혔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돌아가면서 시중 들면서 함께 갇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달리 해석을 해서 어떤 복음의 메인자, 복음에 함께 갇힌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함께 갇혔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아멘이 되듯이 진짜 함께 갇힌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리스다하고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어찌됐든 간에 같이 옥살이를 자은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우리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개교를 부려서 사도 바울이 또 핍박을 받는데
그때 이 아리스타고가 함께 감옥에 또 갇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이 아리스타고가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갈 때도 이 아리스타고가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실상 끝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옥살이까지 같이 동행하는 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입니다. 마가. 마가인데 이 마가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조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가 마가 복음도 있고 하지만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우리가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에 그러한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마가가 동행하거든요. 마가가 동행하는데 이 마가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가가.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는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그런데 아주 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심히 바나바와 다투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과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마가가 결정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가와만 함께 있고, 이것도 성경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와 내가 함께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라 그러면 거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살이하는 그러한 서신서거든요. 가장 최후까지 자리를 지키는데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이후로 마가와 다시금 회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서로 의견이 좀 달랐는지 몰라도 서로 각각의 이치에서 열심히 일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간혹은 나와 의견이 달라도 야,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다투더라도 말이죠. 아,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게 보면 우리 인간의 또 한계거든요.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이 꼭 뭉쳐서 뭐 자기는 너 좋고 내 좋고, 그건 결국 또 인간 공동체로 섬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아볼로판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판이, 그리고 바울판이, 또 심지어 그리스도판이, 내가 뭐 그리스도 직계다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판이 그것도 막 이렇게 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를 각자 면면을 보면 다 주를 위해 크게 사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흠이 있다, 너무 그런 거 들쳐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다 그냥 무마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의 한때 그래도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마가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다 이런 서신서들이, 아까 디모데서나 이 사도들이 다 이제 이 마지막 어려울 때 그때 기록한 거거든요. 핍박이 있고 이럴 때, 그 가장 어려울 때 이 마가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이 마가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이 마가도 대단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가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자신도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조금 빨리 저번에 로마서 하고 할 때 좀 빨리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조금 골로새서 이 부분도 그냥 멍뚱거려서 후반부에 설교하고 이제 다음 또 성경으로 넘어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한 3주 정도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또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쫓아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이렇게 2개 있는 경우는 뭐 하나가 별명이다. 유스도는 별명 아니겠느냐. 예수가 본래 이름이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에 대한 헬라어 발음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읽힐 때는 예수를 읽힙니다. 헬라어로 예수로 읽혀요. 예수스가 있거든요. 예수를 읽히는데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계통의 그러한 사람인데 유스도라는 말은 또 뭔가 하면 이 라틴어 유스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계열의 또 이름이에요. 이게 유스도라는 말이 유스투스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스도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유스도라는 이름이 많았고 특별히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유스도라는 이름을. 그래서 저도 뭐 성경을 몇 차례 읽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스도 예수 뭐 이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조금 그렇게 보니까 이름이 그러한 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11절에 보면 할례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할례파다라고 하면 할례파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귀하게 여기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할례파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방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영적 할례가 할례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또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그 당시에 할례파의 어떤 그러한 형식주의, 의식주의의 그러한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요, 참 뭐라면 소용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소용돌이 치고 새벽에 되면 부스부스거리고 모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핍박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하다, 소요다, 뭐 난리 났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네론이 막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는 어떤 그런 카리큘란이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군사 독재 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역사의 중요한 무대에 나타나는 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오늘날 기독교는 후세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좀 90년대, 2000년대 좀 부끄러운 점이 없잖아. 있긴 해요, 사실상. 예? 괜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예? 정통적인 그런 신앙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한다고 기웃기웃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전혀 무슨 청교도니 뭐니 내세워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정치한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당을 만드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김중건 목사님 마지막 본 게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뵀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셨어요. 김중건 목사님께 제가 가닿지 못하는
정말 세대가 두 세대, 세 세대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때 제가 점심 때 옆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챙겨드리면서 직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직언인지 물회인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뭐 정강용이니 그런 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다 들려도 관계없어요. 뭐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깊이 알아보면 생각이 다를 것에 저보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게 뭐 답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 교회는 조금 지금은 소용돌이는 아니에요. 소용돌이는 아니에요. 어디에 자고 일어나면 누가 핍박을 받았다거나 어느 교회에 뭐 간판을 달다가 쫓겨났다거나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뭐를 하니 안 하니 사회 지탄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무슨 일로 금전 문제로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같이 핍박을 당하도 성경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복되다고 했지. 요새 교회에 혹시 무슨 핍박이란 말이 있다면 과연 의를 위한 핍박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본문에 쫓아서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신앙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베드로 전서나 후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정말 이 사도들이 어려울 때 정말 이 목 앞에 교수의 끈이 목 앞에 칼이 목 앞에 사자가 있을 때 그때 기록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홀로 다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마가를 보내면 또 그쪽에서 환영해 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마가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마가를 영접해라. 이거는 보면 주의 일꾼들이 서로 여기 가서 일하면 저기 가면 또 인정받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무슨 선교지라고 해서 여기다 저기다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한 사람이 저기 가면 또 서로 존중해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마지막에 보면 에바브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우리 아까 빌레몬서에 나왔죠.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아마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섬겨보고 이러니까 이런 말씀이 귀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한 말씀인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참 이 평가받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평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최근에 제가 무슨 글을 썼지 않습니까? 책을 한 목사님의 생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 형님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 그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이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죠. 신민영강 교회 가서 철야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저 그냥 기도를 물만 마셔도 기도한다. 물만 마셔도 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 주의 일꾼이 주변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또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또 써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또 많이 해주는 그 사람은 또 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은 제 잘났다가 뭐 내가 무슨 뭐 경건하니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향기로 그것도 기도를 많이 주변에서 해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크게 곁길로 안 가거든요. 크게 곁길로 안 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크게 낙담하지 않고 크게 실족하지 않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저도 뭐 이렇게 교수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가장 제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이 바로 에바브라가 그 칭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한 인물 아니냐 이 말. 야, 예스 기도.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실에 있어요. 야, 이게 참 이게 대고 최고의 이거 참 평가 아니냐 이것도. 그 사람 뭐예요?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러 갔겠죠. 이게 최고의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분은 또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칼빈의 생애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인물들을 극적으로 마련하셨다고 붙여주셨을까? 결코 칼빈도 주변에 인물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극적으로 인물을 필요하면 라틴어 교사, 헬라어 교사, 히브리어 교사 붙여주고, 필요하면 부제로 붙여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다 하나님이 그때 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엔가 엘리야에게 7천 용사가 있듯이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내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잠시 왔다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후세에 또한 본이 되고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앙망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옥살이도 하고 같이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도 하고, 아버지여 이러한 주의 동력자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주의 종들이 함께 서로 도와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교리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